우리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써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있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왜 14만 4천이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있느냐? 두 증인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나와서 무엇하다가 이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다음 주는 우리 오후 실방이 없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는 교회 행사 관계로 우리 실방을 쉬려고 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14만 4천 명의 이 무리들을 보편적으로 우리 신학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것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숫자다라고 하는 근거가 성경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14만 4천에 맞추지만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해석입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계시록을 풀어갈 때 전체 22장이 어느 장을 빼더라도 쫙 연결이 돼서 그 말씀이 우리가 해석이 되고 또 연결되고 사건과 연결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1, 2, 3, 4 쫙 이렇게 봐서 4를 빼면 3과 5 사이에 4가 있다.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어야 이게 정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고 그냥 한꺼번에 압축 딱 시켜서 이거다라고 얘기해버리다 보면 물론 예수님 안에 다 있죠. 예수님 안에 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만 그 계시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 그 부분을 잘 해석을 해나간다면 누구든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거든요. 7장 4절을 봅니다. 7장 4절을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의 택한 받은 숫자가 아니냐. 또 어떤 분은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스라엘 각 지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2지파를 얘기할 때는 야곱의 12아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예요. 그게 변형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요셉과 레위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이 정말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에 최대의 공로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너는 내 아들과 같은 몫을 받을 자손들이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12지파에 집어넣어줘요. 배가 아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12지파에 딱 집어넣어주잖아.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든지 요셉과 레위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12지파가 쫙 나오는데 요셉도 나오고 므낫세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면 뭔가가 잘못돼 버렸잖아요. 요셉이 빠지든지 므낫세가 빠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같이 나와버려. 그렇죠? 단지파가 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상징적인, 무슨 상징이냐? 선택받은 무리들이다. 12지파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자의 무리들이라는 거죠. 선택받은 자들 중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장 4절에서 보면 각 지파 중에서라고, 중에서라고 하는 말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만 딱 보더라도 이스라엘,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총수잖아요. 이거는 총수잖아요. 총수. 그런데 택한 자들 중에서 빼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총수가 됩니까? 5절 또 볼까요? 5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5절 보면은 유다 지파 중에, 그리고 르벤 지파 중에. 그럼 르벤 지파가 다가 아니고 거기서 빼냈다는 거. 그 중에서 12,000명만 빼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 총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누가 읽어도 총수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거기서 빼낸 거지요. 빼낸 거. 그러면 자, 그 중에서 뺐다고 하면서 누가 인을 치느냐? 7장 2절을 봅니다. 7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가 인을 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가 인을 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학적으로도 누가 어느 신학자가 들어도 천사가 인을 쳤다. 구원의 인을 쳤다. 천사가 무슨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을 뽑아내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라고 인을 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인을 치는 것은 성령의 인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도 보증이 됩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다. 이건 뭐 누가 얘기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을 침을 받는 거지, 여러분 천사가 인을 쳤다 그러면 이건 배꼽을 잡아야 됩니다. 배꼽을 안 잡으면 코 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사명의 인입니다. 사명의 인. 이게 천사가, 자 다시 계시록 7장 2절로 가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건져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아마 처음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 중간에서 이렇게 보면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왜 구원과 연결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받는 인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할렐루야.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인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인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냐? 하나님의 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인을 치느냐? 계시록 7장 3절, 3절로 돌아가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들에게 인을 치는 것은, 수많은 종들 중에서 인을 치는 것은 그들이 종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 일을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생각하면서 읽어도 하나님의 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하는데 왜 12지파에서 선택하느냐? 이것은 12지파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성령으로 하나 된 거예요. 신약에 와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 12지파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하는, 여기서 흩어져 있는 무리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12지파로 부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 신약에 와서 이미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또 유다가 586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멸망할 때 이미 12지파의 개념은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 12지파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12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재현하는 겁니다.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가지고 우리가 14만 4천이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14만 4천은 우리다, 구원파다, 우리파다, 느급파다 없습니다. 이미 14만 4천은 여러분 종말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대환란에서 교회를 깨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들이 같은 숫자냐? 아니잖아요. 숫자적으로도 아니고, 같은 무리냐? 같은 무리도 아니에요. 같은 사건이냐? 같은 사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학에서는 흰옷 입은 무리와 14만 4천은 같은 일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같은 구원받은 전체를 얘기한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이 14만 4천을 선택한 다음에 7장 9절,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7장 9절,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의 문제와 그 후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다른 사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래서 이 일 후에 요한이 또 보니까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을 선택한 후에 요한이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무리들이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7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9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것 세계를, 온 세계를 얘기합니다. 전체 세계에서 나오는 무리들이라는 거죠. 흰옷 입은 무리는,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는 전 세계에서 나오는 무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어디서 나와? 택한, 선택받은 교회에서 나오는 주의 종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함으로 나오는 무리들이 흰옷 입은,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마지막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잖아요. 처음 들으십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을 그와 같이 이 14만 4천 명의 주의 종들을 세워서,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외쳤지만 오늘 이 14만 4천 명은 전 세계에 마치 70명의 제자를 뽑아서 2명씩 보내가지고 전 가고자 하는 동네,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처럼 이 14만 4천 명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을 전 세계의 두 증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14만 4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을 모아놓으면 14만 4천이고, 그들을 흩어서 2명씩 보내면 그것이 두 증인이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무리들이 누구냐? 흰옷 입은 무리들인데 전 세계에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냐? 흰옷 입은 무리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자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14절에 들어가서 주님이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곤란할 때는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나와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없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딱 데리고 그 골짜기로 데려와서 에스겔에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37장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37장 에스겔서 37장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곤란할 때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거 곤란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도 구하고 주님께 능력도 구하고 문제도 해결받기를 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7장 14절 말씀 그 후 부분을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말하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에서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은 회개를 외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증인은요 종말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종말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외칠 때에 그 외침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다시 깨어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신부를 준비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신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 시대, 오늘날 이 종말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시대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와 같은 교회 시대는 스스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눈이 멀었고 흰옷을 아예 잃어버렸고 이 라오디게아는 흰옷이 더럽혀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벗겨져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금을 샀어.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흰옷을 샀어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흰옷입니다. 믿음의 삶이 흰옷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볼 때
우리가 흰옷을 입고 있는지, 더럽혀져 있는지, 아예 벗겨져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주님이 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준비가 되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7절을 봅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고 이제 어린 양이 곧 약속대로 오시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부될 신부감입니다. 이제는 내 아내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 아내로 준비된 사람, 그 사람에게 세마포 흰옷을 입도록 주시는 겁니다. 8절 봅니다. 8절. 자,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은 성도의 옳은 행실, 믿음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할 때 슬기로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은 우리가 각자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를 외치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계시록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이 굵은 베옷이 회개의 옷입니다. 그들이 아예 베옷을 입고 외쳐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믿어서 되겠느냐,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등만 들고 있어서 되겠느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등불을 들고 켜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연사 외칩니다. 주님이 등불을 켜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 그래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36절,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습니다. 그들 예수님이 이경에 오든지, 그 다음에 자 37절 봅시다. 37절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38절에 보면 주인이 이경에나 삼경에 밤에나 새벽에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면 너희들이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종이 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오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로 오늘을 살아갈 때 깨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해야 깨어나지, 예수님이 내 때는 안 오실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겠지요 라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외쳐야,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오늘 온다, 내일 온다, 뭐 언제 온다, 막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점점 안 오니까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더디옴으로,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때에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러므로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등만 준비해서는 안 돼요.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켜고 주를 맞으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등불을 켜고 주를 맞으라. 그렇게 하는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켜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